오늘 설교 제목 그 성전의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기도 응답을 기다리던 중 주님의 응답 말씀이 도달하였음을 하박국 2장 2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응답된 내용, 이제 2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으로서 바벨론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상징적으로 이 제약된 세상을 가리키며 동시에 당시 우상 숭배 열을 올렸던 대표적 상징으로서 이 바벨론을 이해하는 것이 하박국서를 이해하심이 더 성경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였기에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응답을 받았을까? 또한 바벨론 멸망이면 멸망인 것이지 이 바벨론 멸망의 말씀을 기록까지 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 하였을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선 하박국 선지자 주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 오늘 보면 바로 앞에 하박국 1장 1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나옵니다. 핵심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징벌의 도구인 바벨론에게 너무 심하게 징벌을 받는 이스라엘, 악하게 쓰임받을 때 쓰임받는 바벨론,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힙니다.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악하게 쓰임받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폭압적으로 억압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승승장구합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바벨론, 이스라엘 향해 억압하고 자기네들은 승승장구한다. 이스라엘의 징벌 도구인 바벨론 제국을 이제 주님께서 손받아 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하박국 선지자 질문하였습니다. 도대체 바벨론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하박국 2장으로 이해되어집니다. 하박국 2장 내용인 즉슨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주님의 응답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에는 바벨론을 가리켜 하 있을지언정 기록된 구절 5번 나옵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학자들은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하였다. 하 있을지언정 5번, 그것은 멸망해야 될 이유 5개. 대표적으로 바벨론은 잔인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국방력을 너무 의지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주님은 잔인함을 싫어하시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시며 인간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잔인함을 싫어하셔야 돼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에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 우상 자체가 조물주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창조받은 피조물 사람의 작품 조각품인데 거기에 어떠한 유익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상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 흔하디 흔한 나무 혹은 돌입니다. 이 나무와 돌 주님의 창조조일 뿐, 창조물일 뿐 거기에는 생명도 더 정확히 본문에는 생기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하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가음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사실상 우상이라는 조각체를 이용한 악한 영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조각체를 이용한 악한 영.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탄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조각품인 거 사람들이 알죠. 당시 바벨론 사람들도 그냥 사람이 만든 조각품인 거 알죠. 하지만 거기에 이끌리는 이유는 바로 악한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어떤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단순히 여자들로 하여금 너희 여자들은 남편을 원하게끔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선악과 사건, 인류 타락 후 결과로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그 무엇에 의지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 타락 이전 인류 창조의 모습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 후 죄가 인류에 들어오면서 인류는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한 말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기에 어차피 망할 바벨론을 향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산에나 들에나 바다에나 어느 자연 혹은 어떤 자연물에서 아무리 우상을 조각하고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의지하는 너희들, 거기에는 아무 능력과 위익이 없다라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바벨론을 향해, 세상을 향해, 또 깨우쳐야 될 이스라엘을 향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우리 응답이 더딜지라도 성전에서 그 응답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응답이 늦더라도 바로 세상을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신은 성전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뿐임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둘째, 창조의 능력을 믿자. 마지막 셋째, 성전에 계신 주님.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우상은 창조받은 인간이 자신들을 위하여 자연물을 가지고 조각한 것입니다. 다 알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창조주, 또 조물주, 창조받은 우리 피조물 간의 선은 분명한데, 창조주, 조물주와 피조물 간의 선은 분명한데 이 선을 최초로 넘은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류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생각들, 그 작품들, 인류로부터 나왔기에 언제든지 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았다. 좋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선한 마음으로 무언가 만들었다. 그러나 인류의 작품은 언젠가는 크든 작든 어느 누군가에게 죄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류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죄인이기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선한 생각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또 다른 제3자가 제약된 마음으로 그것을 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한 가능성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으로 초대받는 또 하나의 능력이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단순히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 접근을 뛰어넘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에는 제약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오늘 본문을 크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국방력이 강하고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던 그 당시 초강대국 바벨론. 그러나 그 바벨론이 뒤에서 하는 행동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조각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합니다. 국방력이 대단하고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 바벨론. 그러나 뒤에서는 우상 숭배한 그들. 아무리 위대하고 높아 보이고 번접할 수 없다는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국방력이 높은 것도, 국방력이 정말 강한 것도, 사회 인프라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크고 높으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우상도 별거 아니고 사실상 인간 자체가 별거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세상과 사람이 위대해 보여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것은 삼일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나마 인정받는 위대함이 있을 뿐이죠.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이 세상 그 인간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의 영성은 세상의 무익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은 진리입니다. 오직 헛되지 않은 진리의 소유자만이, 오직 진리의 소유자만이 인생의 유익함을 쫓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을 찬양하기보다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겨 세상과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잘못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못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복음 곧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함으로써 이 땅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며 이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할 대상이지, 영적으로 정복할 대상이지, 복음으로 변화시킬 대상이지, 끝내 이길 대상이지, 지금의 나의 현실과 세상을 비교하여 도망하고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절대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 빼앗기는 순간 세상의 위대함과 사람의 헛된 위대함만 보여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위대한 것은 삼일체 하나님, 그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만이,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만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위대함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보면 인간이 만든 그 우상 조각이나 사실상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에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능력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떠한 행동들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있겠지만 이 세상의 무익함과 헛된 것을 철저히 깨닫는 그 첫 번째 첫걸음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요, 세상의 허무함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인생의 불쌍함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의무감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그 사람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불쌍함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상과 세상 헛된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오직 복음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2024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올 한 해 주신 그 표어, 정말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2024년 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세상과 비교하여
세상으로부터 탈피하거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여서 헛된 곳으로 빠져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구해내므로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창조의 능력을 믿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끝을 보면 우상에게 생기가 없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생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2장 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왔다. 주님의 창조 능력은 그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신 가운데 영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영의 생기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우리, 생기가 있는 우리, 성령 받은 우리, 누군가 우리를 향해 축복해 준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요, 누군가 우리를 저주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우상은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이 세상은 영화로워지고 그 자가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주님께 악하게 쓰임받은 거 다 했기에 버림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방 국가들이 주님께 악하게 쓰임받는 가정 가운데 자기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악하게 쓰임받는 이방 국가들이, 악하게 쓰임받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면서 포갑하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 보니까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악하게 쓰임받는 이방 국가들,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저주한 대로 저주함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스가랴 8장 13절 그대로 생명 있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한다면 그를 저주받을 것이요,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한다면 그는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들의 기업체, 사업장, 직장에 복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단순히 여러분들이 잘 되면 저도 좋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기업체, 사업장, 직장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 잘 될 줄 믿습니다. 직장 잘 될 줄 믿습니다. 가게가 매다 번창에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는 자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 아브라함처럼 성령의 능력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우리들 향해 축복하는 자 반드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향해 축복하는 사람마다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선한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업 경영의 아이디어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많은 고객들 모일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유익을 주시는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야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기사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사람의 소리가 나팔 소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의 소리로 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초음파로 사람 몸속의 작은 돌들을 부서뜨리는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실적인 도움은 말씀에 있습니다. 소리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거기에 착안하여 의료 기술자들이 초음파로 사람 몸속의 돌들을 다 부셔내는 것. 말씀 가운데 실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장에서 문을 열 때마다, 가게의 문을 열 때마다,
직장에서 컴퓨터를 킬 때마다 말씀 한 장 꼭 읽으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여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 눈치 보시지 마세요. 절대 사람 눈치 보세요. 눈 뜨고 기도해도 좋아요. 모니터 앞에서 문을 열면서, 길 가면서, 사업장 문 열어갈 때, 가게 문 열어갈 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좋은 것은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계속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어디든지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기록하여 그 도판에 기록하였어요. 우리에게는 그 말씀 유튜브가 있습니다. 꼭 들으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인류의 삶에 도움되신 분은 오직 마지막 구절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성전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믿자.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셋째, 성전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있습니다.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타락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 된 것이기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주님 앞에 잠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면 다니엘서 4장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고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 비록 이방인 왕이지만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멀리할 때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에 심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세상은 오직 성전에 계신 주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다 초라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는 오직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유를 주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두세 명만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성전과 함께하는 것, 당연히 종교적 열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영향받은 것들 다 씻어버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임재를 영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우리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배와 찬양으로 만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1차적으로 바벨론을 향해, 세상을 향해 경고의 말씀이지만 사실상 2차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됐습니다. 다 잘 풀립니다. 뭐가 하나하나 너무 잘 돼요. 내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믿는 자인데 나도 모르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꼭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초라하게 하실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우리 사랑성도님들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더 모이셔야 돼요. 잘 될 때 공예배, 우리 구역 모임, 기가 모임에 더 잘 모이셔야 돼요. 정말 간절히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전을 떠나면 다 초라해지는 거예요. 성전과 함께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보다 높은 하나님 다시금 바라봐야 되는데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 높으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광이 없습니다. 다른 얘기죠. 누군가 새롭게 하였다는데 다시금 뒤집히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안 될 때마다 더욱더 달려와야 하는 곳 성전입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앞서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축복의 축복, 저주의 저주. 우리가 알고 있는 계획의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누구입니까? 우리 상성 다시 다 이해하는 것처럼 계획적이고
다 주관하시고 다 섭리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 축복할 거야, 마치 미래를 누군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획적인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시는 하나님, 또 반면에 순발력의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축복해주면 순발력 있게 그 자를 축복해주는 것, 누군가 우리를 저주하면 순발력 있게 하나님은 그 자를 저주하는 것, 바로 순발력의 하나님. 이 성품,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획된 것이 다 있습니다. 큰 틀에는 말이죠.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순발력의 하나님께서, 야, 누군가 너에게 축복하더라,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할 거야. 야, 누군가 너에게 저주하더라,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우리가 하는 언행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앞길이, 누군가의 인생의 앞길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창조해 가신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끼리도 서로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끼리도 서로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게 정말 내 미래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순발있게 이끌어 주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는 것이죠. 큰 틀에서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을 성전에서 만나시는 2024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어요. 그냥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조각품이죠. 그거를 악한 영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큰 틀에서 계획하신 하나님, 또 순간순간마다 순발력 있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게 저주를 주시는 그 하나님, 계획의 하나님과 순발력의 하나님, 2024년도 동시에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과 미래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잘 만나서, 그 축복의 하나님 만나서 내일을 변화시키고 나를 향한 계획 가운데 조금씩 미래를 찬란하게 준비하시는, 찬란하게 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믿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특히 우리 시온산 성전 가운데 이 축복의 영광이 충만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